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8월 1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화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TV조선 영롱한 농담 촬영을 위해 태안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화요일 7월 30일 종일 촬영을 하고 태안 모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31일 수요일 촬영을 마치고 밤에 서울에 도착했다.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올 때는 피디님 차에 신세를 지고 합정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오자마자 씻고 자리에 누웠다. 본래 화수 목금 촬영이 있는 걸로 예상했으나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이번 주 촬영은 태안이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촬영을 가서 태안에서 물고기로 농사를 짓는 신기한 농장 구경도 하고 그 농장의 대표님이 참 평온해 보이셔서 참 좋아 보이신다 생각했는데 둘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크리스찬이셨다. 둘째 날 비가 오는 틈을 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짧은 간증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참 평온해 보이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도 은혜롭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분에게 호감이 갔던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일하시는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난날 자신은 기복신앙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다.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아시는 목사님께서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 말씀을 딱 2분 하시는 걸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결혼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가 죽어서 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임을 말씀해 주셨다. 신랑 신부가 끊임없이 상대를 위해서 죽으라는 뜻인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이라는 말을 해주셨다. 어딘가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공감을 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나 신기하고 은혜로운 경험이었다. 거기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방식도 이야기해 주셨다. 어릴 적 정릉으로 소풍을 가서 반 친구들과 함께 걷다 잠깐 대열을 이탈해 소변을 보고 왔더니 반 친구들이 없어져서 죽을 힘을 다해 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조금이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내일은 힘들게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무언가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내가 그냥 예전부터 막연히 미국에 가서 코미디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해주신 말씀이었다. 실제로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한다. 참 좋은 분을 만났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감사한 만남이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월삭 기도가 있는 날이다. 오늘 말씀은 이재겸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된다. 그들의 영적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에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이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의 원인은 고린도 지역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헬라 철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 영은 성스럽고 육은 더럽고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은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인 아볼로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부활이 왜곡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깨달은 부활의 비밀을 편지로 전한 것이다.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모두 수동태이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이다. 안 좋은 변화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좋은 변화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다. 부활의 또 다른 비밀은 53절, 54절 말씀에 부활이 이루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55절부터 57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부활의 비밀은 5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위의 말씀에 견실이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 꼭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날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뵌 농장의 대표님께 참 평온해 보이신다는 이야기를 하며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쭈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 소개하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처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날 그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